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일에도 평일에도 수많은 사역과 모임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뛰고 또 뜁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로 향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가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바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작은 찬송에도 눈물이 났고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뛰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헌신을 자원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신앙이 익숙해지고 교회가 일상이 되어지고 사역이 그저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느새 기도는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예배는 당연한 주일 스케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점점 흐릿해지고 교회 생활은 습관처럼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이러한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진리를 지키는 것 모두 귀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중심에 사랑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사역, 사랑이 없는 예배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은 이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 보시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은 잃은 채 습관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으로 돌아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고요, 사랑은 결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본문을 통해 처음 사랑을 버린 신앙의 위험성과 회개와 처음 행위 회복의 긴급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고 그 뒤를 디모데가 이어서 또 뜨겁게 사역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잠시 사역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어쩌면 가장 교리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잘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겉모습만 보면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또 하나님 앞에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주님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 사역이 풍성한 교회, 이단을 잘 분별하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신앙의 초기에 느꼈던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 감격,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헌신이 첫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처음이라는 시점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기쁘게 감당했던 그 시간, 이런 것이 다 처음 사랑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종교적으로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졌습니다. 거짓은 잘 분별했지만 사랑이 빠졌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사랑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혹시 우리는 바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랑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차가워진 것이 아닐까요? 혹시 나는 진리를 잘 지키고 있지만 성도를 향한 사랑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이 정확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신앙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사랑이 없으면요, 신앙은요 형식만 남고 종교의식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봉사는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배는 그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차가운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랑이 빠진 신앙은요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사랑이 빠지면 점점 비판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내 사역만 옳다고 말하며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안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리적으로 튼튼하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시기하고 사역이 경쟁이 됩니다. 사람보다 프로그램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책망하신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상 사역의 성공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에 빠지면 그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서는 그저 시끄러운 소리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처음처럼 사랑하느냐? 혹시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사랑은 잊어버린 채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바른 말은 하지만 이미 마음은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다시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울었던 그때,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히 행복했던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했던 그 시절을 다시 붙잡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첫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회개와 사랑 회복의 긴급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감정적인 반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할 때 처음으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네메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깊이 돌아보라, 꼼꼼히 살펴보라 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라 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고, 예배드리는데 감동이 없고, 공동체가 있지만 그 안에 행복이 없으면 우리는 이 문제의 출발점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분명히 돌아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질문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두 번째로 주님은 즉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언젠가 회개해라, 혹은 생각해보고, 아니면 너가 준비되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미루는 동안에 우리는 더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던 죄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죄책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찌르실 때, 그때가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회개를 미루면 내 마음은 굳어져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느끼는 감정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처럼 다시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요소는 무엇이 죄인지,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요소는 그 죄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했던 참혹한 저주에 대한 막막함과 그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스러움과 감사함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요소는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죄에서 돌이켜 다른 방향,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회개는요, 생각으로 아니면 감정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만약 회개는 했지만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즉시 회개하시고 또 행동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후 마지막으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단순히 미래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현재와 미래 모두에 대한 복된 약속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단순히 교리적으로 옳은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보시면 이기는 자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사랑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합니다. 삶의 바쁨, 사람의 상처, 피곤함, 시험, 유혹, 사소한 갈등을 통해 자꾸만 이 사랑을 뺏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생명나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건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었죠.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이 생명나무를 잃은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이 생명나무를 다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에덴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에 대한 행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22장 2절에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풍성한 기쁨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 이 생명나무 열매는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한 성도에게 지금부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말씀이 다시 달콤해지고 예배는 다시 깊어질 것이고 섬김은 다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긴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첫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는 봉사는 피곤해질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결국 주님의 촛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쳤고 사역을 열심히 했고 참된 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을 책망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때의 첫사랑과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있진 않은지, 기계처럼 봉사하고 있지 않은지, 바른 교리는 강조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의 첫사랑을 다시 붙잡아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첫사랑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긴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마시는 행복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디서부터 우리가 멀어졌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첫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누리는 행복한 삶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음센터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본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